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아이가 헐레벌떡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그 아이를 붙들고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니까 학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학교 가니? 학교 왜 가니? 공부하러요. 공부 왜 하니?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야지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졸업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벌어야지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물어보니까 돈 벌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또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래,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재밌게 가족끼리 놀러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겠지요. 그 다음에는 물어보니까 결국은 죽겠지요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에는 인생의 목적을 만약 찾지 못한다라면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번 사는 인생이 죽기 위해서 산다라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의 인생인데 두 번 인생 살 것 같으면은 한 번 우리가 그냥 실패한다 치더라도 한 번 새롭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 학생처럼 결국은 죽는 죽음의 순간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내 종착점이라면 우리 조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유가 있는 삶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약 한 80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80억 인구 말로 80억 하니까 굉장히 그냥 어느 정도 되겠지라는 게 아니고 80억 해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딱 지명해 갖고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 그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닌 거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꼭꼭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특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된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화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사람 중에 너희들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우리는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렘넌트를 우리가 세울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귀한 일에 지금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셔요.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내가 뭔가 이유가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제가 산에 일에 한 번씩 일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는데 한 달 전일 겁니다. 산에 나무에 매미가 이제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나무에 달라붙어서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하는, 탈피라는 그런 껍데기들이 쫙 나무에 붙어 있더라고. 그리고 이미 그 매미는 날아가 가지고 그 주변에 앉아 가지고 엄청나게 울어대요. 근데 이 매미가 보통 유충이 돼 가지고 땅 밑에서 아래서 깨어나 가지고 한 3년에서 17년 정도를 땅 밑에 있답니다. 그래 갖고 올라와 가지고 껍질을 벗고 그래 가지고 한 달 동안 딱 산대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 달 살고 깔끔하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한답니다. 매미가 이렇게 살다가 가나? 그럼 뭐 때문에 살지? 그리고 매미가 막 여름 굉장히 많이 막 울잖아요. 도대체 왜 저렇게 울지? 한 달 살아서 슬퍼서 저래 우나? 그게 아니고 내가 짝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짝짓기 하십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막 운대요. 그 순놈이 그래 울면은 암놈이 와가지고 짝을 짓고 또 알을 낳고 그렇게 한 달 살다가 갑니다. 매미가 한 달 살다가 가는 그 매미의 곤충을 잠깐 생각하면서, 이 매미가 한 달 살기 위해서 길게는 17년, 짧게는 3년 그 땅바닥에서 있다가 올라와서 그렇게 살다 간다? 뭔 의미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유충으로 땅 밑에 있을 때에 분비물을 뱉어내면서 땅을 굉장히 좋게 해준다네요. 땅을 그렇게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매미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먹이 사슬 중에 제일 밑에 사슬이기 때문에 많은 곤충들의 먹이가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연의 생태계가 쭉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사는 매미도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이 80억 인구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전도 선교에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고 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될 그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이유가 없을까?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오늘 그 이유를 찾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오늘 골리앗이 지금 40주야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말하고 막 싸우자 그러는 속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렇게 형들에게 있는 대로 가잖아요.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참 감사하게도 작은 일에 아주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거 있죠. 작은 일에 이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다윗인데,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보니까 작은 일이잖아요. 목동으로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인데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준비하는 거 있죠. 목동으로 있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일단은 수금을 타는 것을 했고 돌 던지는 연습을 했고 거기서 시를 쓰는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어느 날 딱 시간표가 되니까 사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고, 오늘 다음 주쯤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일을 했고, 그러면서 참 멋진 작품을, 시편의 작품들을 남겼잖아요. 작은 일이지만은 내가 목동이었을 때에 이유 있는 삶으로 조금 준비하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크게 쓰시는 거 있죠.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새가 이 지금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막 괜히 귀찮게 막 형들에게 가서 뭐 갖다 주고 오라는데 귀찮아서 하기 싫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다윗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합니다. 일단 양떼를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지금 양식 그리고 떡덩어리 그리고 치즈 양이 많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양이 아니에요. 이 지금 보니까 양식이 한 말 이상 되는 무게가 되고 그럼 떡덩이 10개 치즈 10개 작지 않아요.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은 그 작은 일에 아버지가 나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형들을 위문하라는갑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지만은 그 작은 일에도 이 다윗은 이유를 깨닫고 일단은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은 굉장히 작은 일에 뭐 했다? 충성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큰 일도 맡긴다라는 사실. 작은 일에 제대로 안 하면서 큰 걸 맡긴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 직장에서도 일을 시켜보면은 뭔가 좀 착착 해내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시켜도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니는 제일 단순한 일만 해라. 이러면서 최저임금만 주고 단순한 일만 시킵니다. 근데 제가 머리가 돌아간다?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임금도 올리면서 중요한 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것으로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거 있죠. 자, 오늘 이 지금 심부름이 보통이 아닙니다. 심부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시간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다? 맞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시간표. 다윗이 심부름 같지만은 거기에 이유를 알고 거기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 골리앗 전쟁 현장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 이유를 알고 한다라면은 그것이 어느 날 그것이 크게 쓰임받는다는 걸 알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 작은 거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큰 것으로.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골리앗, 여기에 다윗은 엄청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데 그 중에 이 골리앗이 이렇게 막 40주야로 큰 소리 칠 때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은 싹 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한없이 적은 모습으로 있는 거 있죠. 아니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심지어는 도망치고 있을까? 골리앗 그 큰 장수를 보고 그냥 겁이 나서? 아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왜 이 전쟁에 나와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겁먹고 도망치는 거 있죠. 눈앞에 있는 그 골리앗 보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급에 짓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하는 중에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맞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래 알고 다윗은 굉장히 분을 품습니다. 분노를 품고 내가 지금 이걸 확실하게 지금 무너뜨려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는 그 골리앗을 싸워서 나가서 이기잖아. 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나갔을 때 그의 삶의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단순히 내가 심부름 간 게 아니고 또 어떤 명예 혹은 승리 이게 아니고 나의 삶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올랐겠습니까? 그 당장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추천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인 그 대소요리 문답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를 딱 맞춘다라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까? 삶의 이유를 목적을 어디다 맞춰놓고 있습니까? 대부분 육신에 맞춰놓고 있죠. 내 가정 또 내 자녀 내 앞으로 미래 여기에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그 정도만 딱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셔요. 비록 목동이었지만은 그 다윗에게 세계를 다스릴 정도의 하나님은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나라가 된 때가 어디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되자 이래갖고 그 이스라엘의 깃발에는 별처럼 생긴 그것이 있는데 그걸 다윗의 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고 싶다라. 삶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형들과의 만남입니다. 형들과의 만남 속에 형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형들이 좀 다윗은 사실은 형들 위문 왔잖아요. 위문품 들고 맛있는 거 들고 이렇게 형들에게 위문 왔는데 이 다윗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사울 왕이 저 골리앗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많은 제사를 줄 것이고 또 자기 딸을 사위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 부모들은 그 세금을 감면할 거다. 그 이야기를 이래저래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뒤에 큰형 엘리압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이 지금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무시하잖아요. 지금 다윗은 사실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최고의 왕이 될 사람이고 이미 그 식구들은 다 알아요. 왜? 사무엘이 전에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자기 집에 왔을 때에 그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다가 넘어가가지고 제일 끝에 다윗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그렇다면은 형제들이 다 알고 아버지가 아는 그 사실,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런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이 다윗을 무시하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커녕 엘리압이 다윗을 이렇게 무시한다 할지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설명하잖아요. 오늘 이유 있는 삶,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뭐 했단 말입니까? 하고 형에게 이거는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내가 심부름 왔지만은 여기 온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는 모든 삶이 되셔야 돼요. 그냥 살다가 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이유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한다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최고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 다윗은 지금은 아직 몰랐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형들은 그걸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그 다윗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하지만은 다윗은 내가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그렇게 일을 하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유가 있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혹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답을 찾아냈습니다. 위기가 와도 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실 기회로 만듭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 속으로, 이런 어떤 일 속으로, 이런 속으로 나를 보냈다라면 거기에 사람의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이유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기 위해서. 여기 우리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저 스리랑카에서, 저 캄보디아에서, 또 어떤 사람은 네팔에서, 미얀마에서, 그 멀리 힘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법니다. 제가 이 친구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 듣게 하고 이 복음을 당신들 나라에서 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아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예배를 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잖아요. 불신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단에 이렇게 해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이유를 좀 찾고 좀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지를,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통하여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어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치유의 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뜰을 맞추는 여기에 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좀 맞추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방향,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외국인들,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우리 집이다, 우리 교회다 쉴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후대들이 지금 중간방에 그 에어컨도 안 되는 그 방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예배하려고 예배 와가지고 이제 조금 쉬는 시간에 절에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또 여기 혹시 문제에서 힘드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 한번 좀 교회에서 좀 기도하고 싶다, 여기서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여기서 얼마든지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가 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세 가지 뜰을 허락할까? 어떻게 세 가지 뜰을 허락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만 있으면은 요 옆에 한 100평 되는 요 옆에 201호가 내년 6월 달에 이렇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나간답니다. 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던데 우리가 좀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세 가지 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중요한 전도자를 통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방향입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금토일 시대, 이걸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속 생각하고 도전하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토요일 핵심, 그 다음에 우리 뭐 전도 신학원,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내고 주일날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후대들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렘넌트 2명이 아마 밤새도록 게임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형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실컷 자고 아침에 일단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계속 힘들어합니다. 막 졸리고 막 힘들어요. 쟤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금토일 시대를 형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래도 그나마 교회 온 것 감사하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계가 완전히 3단체를 통하여서 명상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은 묵상밖에 없어요. 묵상 운동을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 후대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서 현장을 살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이유를 찾을 것이고 맞춰야 될 것인가?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진짜 하나님 이유 있게 좀 살기를 원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작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오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이유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렘넌트를 세우는 이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가 선명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